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희망과 믿음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돌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존중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주신 무한한 은혜를 믿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연못이 아주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 행각이 5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행각이 5개 정도 있을 정도면 굉장히 큰 연못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 누워 있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합니다.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으로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병이 낫는다. 자, 이런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거기서 기다립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데 물이 딱 동하는 순간에 하여튼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1등으로 들어가려고 거기 와서 그 연못 가까이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올까 저제는 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식간에 막 아수라장이 되고 악이 다툼하는 그런 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등만이 병이 낫는 거니까 그냥 이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가 먼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옆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 병자들은 동료가 아닌 겁니다. 경쟁자인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나 긍휼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세상,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를 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지만 어디서도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38년이면 거의 40년이거든요.
20살 때 병이 걸려서 왔으면 60세가 된 거고요. 30살 때 왔으면 70살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생을 다 허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가 없는, 긍휼도 없고 배려도 없는 그 세상에서 한평생을 다 허비한 한 인물,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아마도 불쌍한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그 병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낫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 이동할 때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서 나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그 자비가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주 젖을 대로 젖고 사고방식이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서 1등 해야만 자기가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등 안 해도 된다.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된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로 자리를 들고 병이 나아서 걸어갔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8년이면 한평생을 다 거기서 허비했는데 1등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허비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38년도 필요 없고 1등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말씀, 그 말씀 한마디로 평생에 낫지 못하는 그 병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나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세계가 나오는데 하나의 세계는 율법적 세계고요. 또 하나의 세계는 복음적 세계다라는 겁니다. 율법적 세계는 뭐냐? 내가 1등 해야만 되는 거예요. 1등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패배자고 죽어마땅하고 나고 자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세계는 뭡니까? 1등 안 해도 돼요. 꼴찌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인생 나고자 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적 세계, 복음적 세계를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율법적 세계에서 길들여진 믿음, 사고방식 이거를 이제 완전히 정복하고 복음적 세계에서의 믿음과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옮겨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적 세계로 넘어오셔야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복음적 세계의 믿음이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율법적 세계와 복음적 세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율법적 세계는 내가 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가야 되는데 1등으로 가야 돼요. 근데 복음적 세계는 내가 안 가도 돼요. 1등 안 해도 되고 꼴찌여도 괜찮고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되는 세계. 이게 복음적 세계예요. 율법적 세계는 또 뭐냐면 베데스다, 자비, 은혜 이런 뜻인데 조건적이에요. 1등만 받는 은혜, 조건적 은혜 그리고 일시적 은혜예요.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세계는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잘해야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태양빛처럼 지금도 영원히 내리고 있는 그 은혜. 이게 복음적 세계예요. 율법적 세계는 인간의 행위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 잘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적 세계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어요. 전적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율법적 세계에 있습니까? 복음적 세계에 있습니까? 생각과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믿음은 율법적 세계에 있습니까? 복음적 세계에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세계에 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38년 지나도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고방식이 복음적 세계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생각만 바꾸면 예수님의 그 무한하시고 무조건적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38년 된 병자의 그런 삶에서 건강한 삶, 자유자의 삶으로 옮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적 세계에서 믿음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꼴찌에게도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믿는 것이다. 네, 38년 된 병자는 항상 내가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등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38년 된 병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 세계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을 못하면 나고자고 실패자고 꼴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믿음, 이걸 버리라는 거죠.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1등 안 해도 돼, 2등 안 해도 되고 꼴찌해도 괜찮아. 네가 오지 않아도 돼. 내가 간다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신 게 아니고 이 38년 된 병자가 생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계속 있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내가 1등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8년, 40년, 50년 한평생 살았어도 인생에서 나고자였습니까? 나고자라는 생각 버리시고 실패자라는 생각 버리시고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 생각이 가로막았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그러면 복음적 세계로 넘어오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 꼴찌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갑니다. 200만 명이 넘고요. 가축과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다.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요,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밥을 굶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서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은혜는 그냥 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등에게만 준 게 아니잖아요. 노약자에게도 주고, 바보에게도 주고, 지능이 모자란 사람도 주고, 가난한 사람, 종들에게도 똑같이 내렸다고 해요. 똑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요. 1등 해야만 조금 뭔가 떡금을 주는 하나님, 내가 잘해야만 뭔가 상을 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지. 죄로 물든 인간이나 그렇게 하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꼴찌에게도 죄인에게도 그냥 무조건적인 무한한 은혜를 계속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생각만 바꿔. 세상적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만 바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바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잘해야만 된다. 1등 해야 된다. 남을 죽여야 된다.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훌륭한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 생각이고 그 뒤에 마귀가 있는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이 생각에서 복음적 믿음으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세상적 생각, 율법적 세계는 내가 일을 해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삭시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삭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냐?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한 게 없어요. 없는데 일한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 생각에 갇혀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도 안 하고 받냐. 도둑놈 심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지독하게 율법적 생각에 매여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도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의로 여겨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죄인인데 나는 죄만 짓는데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내 죄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바꿔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바꾸셔야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38년 아니라 380년이 지나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적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장차 얻을 은혜가 아니고 이미 주신 무한한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해서 은혜를 얻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은혜는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를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 세계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적 세계의 믿음은 은혜는 이미
와 있고 모자람이 없고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무한한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율법적 세계는요, 아직 은혜가 없어요. 내가 뭘 해야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 세계는 아니, 은혜는 이미 충분한데 내가 믿음만 바꾸면 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돈은 충분한데 비밀번호 모르는 거란 같아요. 근데 율법적 세계는 아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지금 내 앞에 와 있는데 내가 믿음만 바꾸면 되는 문제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제 중요한데 이 믿음으로 이미 주시는 것을 받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 보자. 잘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상태다. 그럼 독생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이미 주신 상태다. 주신 상태. 그런데 이미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영생이다.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하나님 말씀 잘 보시면 이미 주셨어요. 모든 걸.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없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요? 1등한 사람 그 보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죄인인 것 자체도 모르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는 영원한 사건이에요. 영원히 주신 거고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어도 괜찮죠. 우리가 꼭 잘해야만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죄인이어도 이미 주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 그 다음에요, 내가 뭔가 삶이 부족한 그 부분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독생자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거는 좀 보고 주실까요?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도 이미 다 주신 상태다. 여러분, 장차 얻을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적 세계입니다. 복음적 세계는 이미 무한한 은혜는 다 주신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복음적 삶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적 세계의 믿음. 세 번째는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믿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믿는 거죠. 자, 율법적 세계는 나의 행위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얻는 세계이고, 복음적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세계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8년 병자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한평생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믿으니 그대로 병이 나은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임하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행위에 연연해 하는 습관을 버리고 믿음을 잘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뱅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근데 이 맹인들이 잘한 게 없거든요. 한평생 구걸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능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할 걸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 눈을 만지시며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고 또 직장도 나가고 인간관계 좀 지혜롭게 맺고 사람 할거리하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행위는 없어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내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자꾸 자기 행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38년 된 병자 같은 삶인 거예요.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병자가 움직인 거예요. 못 일어나죠, 자기 힘으로는. 근데 움직이려고 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을 훈련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며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중심은 누가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뭘 보고 오신다? 마음 중심을 보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내 마음은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중심을 훈련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힘으로. 물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분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38년 된 병자 같은 인생이 될 뿐이죠.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됩니까? 자랑은 할지 몰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정말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도 못 가는 삶이 되는 거죠. 마음 중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시는 그런 복음적 세계로 들어오는 믿음을 잘 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는 율법적 세계에 있는 사고방식, 그런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적 세계로 들어오는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고요. 자, 우리도 꼴찌에게도 주시는 무한한 은혜, 이걸 믿어야 되고요. 이미 주신 무한한 은혜, 이걸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라는 걸 믿고,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믿음을 가꾸는 이 은혜를 잘 가꾸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임해서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이미 주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적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달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보다 전 땅 위에 죄범은 거두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범업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기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의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남녀 선교회 분교회로 모이겠습니다. 성교별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2025년 전반기 결산회의로 모이겠고요. 항존 직분자 되신 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인데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주고 참조하시고 623장 룸신호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